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으로 내 몸과 같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계명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많은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일까요? 율법학자는 이것이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시험하여 물어보았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하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 이것이 성경 전체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자세하게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말씀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둘째 이전에 첫째가 있다는 것이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다르지 않은 그러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나눌 수 없는 어떤 이제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예수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저도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영혼과 내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나의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한번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걸까요? 그게 제일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인기를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는 것은 다 더덥고 허무한 일입니다. 심지어 그것은 미친 일과도 같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궁극적으로 사랑하고 거기에 온 마음을 다 바치면 광기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데 두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계명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잘 알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가를 보면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와 같은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가장 가까이에는 내 가족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친척이 있을 것입니다. 친구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지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멀리 확장하게 되면 우리 마을과 도시의 사람들, 그리고 더 멀리 가면 대한민국과
전 인류를 우리가 이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관된 매우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말씀 앞에서 물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지난 한 주를 돌아보았을 때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살았는가? 또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둘째 계명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어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신같이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에는 이 구절을 내 몸과 같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내 자신같이라는 말씀이 더 정확한 말씀이라고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웃을 사랑할 때 중요한 기준이 바로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내가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자신을 사랑하는 그 정도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또 한번 더 자세하게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말씀은 우리가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진정으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가요?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물음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자신을 미워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깊게 들어가다 보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비하하고 멸시하고 심지어 혐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말씀은 이기적으로만 살아가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즘에 빠져서 살아가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기 사랑은 이러한 왜곡된 자기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참되게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학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가 바로 나 자신을 올바르게 보게 하고 나 자신을 올바로 사랑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을 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가 아침마다 해야 될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해야 될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고백을 하면서 하루를 마감하는 것입니다. 내게 죄와 허물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나는 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분이 있는데 아침마다 거울을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선포를 한다고 합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고, 너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너를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누가 보면 정말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이상한 일을 한다고 생각되겠지만 이분은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것은 첫 번째의 어떤 하나의 단계인 것이죠. 성경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머무르라고 하지 않고 참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한 십몇 년 만에 한번 얼굴 보자고 해서 부르셔서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 어떻게 목사님 지내십니까? 이러니까 목사님은 이제 많은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하루를 사랑으로 사는 것에 초점을 두면서 살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저 오늘 내가 하루를 살면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걸로 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루를 사랑으로 살려고 그러한 자세로 살아간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만나는 가족들, 그리고 성도들, 이웃들, 또 내가 마주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나눔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생활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루를 살면 그것으로 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웃 사랑은 물론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되겠지만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학대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이 될 수 없듯이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에서부터 사랑을 하지 못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진정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가족 이기주의가 되어서는 안 되고 가족을 넘어서 이웃에게로 심지어 전 인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어, 나는 전 인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분의 말씀을 듣고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저런 말씀은 참 귀하지만 어떻게 이제 저렇게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은 말씀을 하시는구나라고 해서 그런 말씀을 들으면 부담이 되었지만 최근에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전 인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자신과 가정뿐만 아니라 나라와 전 인류를 위해서 최소한 기도할 수 있고 작은 일에 동참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 동식물들과 전 지구 전체를 위해서도 사랑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자신을 사랑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예수교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랑의 삶을 사는 예수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또 교회로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을 마음과 영혼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나 자신을 사랑하며 나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